안녕하세요. 갈보리 치폴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소명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또 특별히 예술을 활용하는 선교 아침 미션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제가 짤막하게 좀 나눴었죠. 그리고 예술 선교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그걸 나눈 이후에 좀 궁금하다, 더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역시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시구나,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역시 좀 남다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동지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술 선교가 아침 미션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예술 선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침 미션에서 말하는 예술을 활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강의도 저희가 그 관련된 강의만 세네 개씩 있고요. 각 강의마다 90분씩 하고 막 이러는데 저희가 오늘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시간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예술선교의 컨셉을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까 합니다. 화면을 좀 공유할게요. 네. 자, 아침 미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기 전에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제 눈을 들어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모인 큰 무리,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9절, 10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보시다시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뭐 그림을 보고 나고 상상을 할 때 열방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이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는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이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인터내셔널 예배니까 그날 대표 언어로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아니 그날도 저희가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질문 바꿔볼게요. 자, 이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그때도 힐송에서 전 세계 히트한 메가 히트한 그 곡을 부르게 될까요? 아니면 그날은 도대체 어떤 음악과 어떤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 노래만 부르면서 음악 연주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다른 형태의 예술적 표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날을 아직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모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모인 사람들, 언어가 다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만 드리는 혹은 뭐 영국 사람, 뭐 미국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뭐 EM이나 KM으로만 구별되는 이런 형태, 단순 형태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짐작할 수 있죠. 저희 이제 아트미션 동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문화적인 표현이 담긴 어떤 표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기에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 다양한 예술 형식이 반영된 예배,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이 반영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그런 예술을 활용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뤄가는 것이 바로 아트미션 무브먼트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또 고민하고 상상하고 이뤄가는 일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트미션에서는 그 문화적인 차이, 문화권의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각 문화권마다 가지는 독특한 예술적인 표현, artistic expression에 주목을 한다는 건데요. 이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문화권 선교사 사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걸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보리 교회나 다른 미국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국에서 한국만 예를 들어본다면 한국에서 단기 선교나 어떤 선교를 준비할 때 예술을 활용할 때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있죠. 뭐 스키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또 월십 댄스 하고요. 좀 한국적인 걸 보여주고 싶으면 부채춤을 준비하죠. 필수죠. 그리고 뭐 태권도를 한다거나 굉장히 한국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틀린데 그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너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떨 때는 필리핀도 가고 어떨 때는 캄보디아도 가고 어떨 때는 아프리카도 가고 중앙아시아 갈 때도 있고 중동 지역 갈 때도 있고 남미를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늘 준비해가는 건 똑같은 걸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사람 다 틀린데 왜 우리는 늘 동일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트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문화권마다 가지는 예술적인 표현,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제가 간단한 좀 퀴즈를 좀 내볼게요. 중국에서는요. 이 선물을 주면 죽음을 상징한대요. 뭘까요? 1번 보석, 2번 은색 나는 어떤 상, 뭐 은색 트로피 같은 거죠. 3번 고양이, 4번 시계. 자, 몇 번일까요? 네, 시계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계 선물은 사실 굉장히 귀한 선물이고 좀 의미를 담아 선물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시계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선물인데 중국에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시계를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건 어떤 표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 오케이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뭐 돈 좀 있니? 뭐 이렇게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표현이 쿠웨이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번, 오케이. 2번, 사랑이 공허하다. 이런 건 표현이다. 3번,
가난을 표현한 표시다. 4번 악마의 눈이다.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악마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오케이 하고 가볍게 쓰는 표현인데 쿠웨이트는 이걸 악마의 눈을 표시할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거는요 브라질에서도 다른 의미를 써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브라질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브라질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브라질에서는 이 표현이 좀 슬랭인데 좀 약간 상스러운 네, 안 좋은 의미를 가진 슬랭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다시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제스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도 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다를 때마다. 또 사고방식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이 그래픽은 뭐냐면요. 독일에 살게 된 중국인이 이 디자이너가 제가 살아봤더니 독일 사람과 자기 중국 사람과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픽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의견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직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돌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그러죠. 저희가 아시안 사람, 한국 사람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또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독일 사람들은 보니까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중국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문제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화는요. 각 문화마다 가진 독특한 가치관이 있고요. 그 가치관에 근거한 신념이 있고요. 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해서 행동이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제스처나 말이나 또 어떤 표현 방식, 메시지 등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문화 안에 있는 각 모든 문화 안에는 자기만의 예술적인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도 분명히 우리 것과는 다른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른데 사실 우리 문화도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가 왜 그렇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을까? 라고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만국 공통어잖아. 예술은 보편적인 언어잖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간 음악을 공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랑 동일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해가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해갈 때도 혹은 뭐 선교를 나가서 예술을 활용할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술은 보편적인 언어일까요? 정말 음악은 만국 공통어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베닌이라는 나라를 서아프리카의 베닌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아트 캠프를 했었는데요. 아트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할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악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음악을 들려주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너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 라는 거였어요. 준비한 음악이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음악이었어요. 당시에 워낙 유명했던 음악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비록 가사는 한국 가사랑 통할 수 없겠더라도 이 멜로디를 들으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들려줬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들려주고 자 너희가 이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련?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건 좀 왜 이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음악을 듣고 이런 그림을 그렸니? 아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좀 멜로디가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다 흘러나온 음악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음악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멜로디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음악과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만국 공통어가 될 수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아티미션 하는 저희 선배들과 동료 사이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한 예예요. 자, 그렇다면 색깔은 어떨까요? 그래도 색깔은 좀 공통어 있지 않을까요? 색깔은 유니버설 랭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약간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 이게 복음을 설명할 때 색깔로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순수한 인간의 상태를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를 지어 타락한 어떤 죄악에 된 모습을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빨간색은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때 이제 빨간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여러분 이웃초청했어요. 그 사람들 피부가 대부분만 검은 피부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죄를 상징하는 색깔은 검정색이다. 여러분 다양한 상징하는 색깔이 검정색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요. 그 유럽 그 백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이고요. 백인들에 의해서 너희는 피부가 검은 열등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이후로 억압받았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 검정색이 죄나 더러움이 열등한 걸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흑인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니까요. 많은 흑인들은 검정색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피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검정색을 이렇게 말한다?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언어란 무엇인가요?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과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봤지만 이 음악이 만국 공통어거나 색깔이 만국 공통어이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건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같은 느낌을 주지도 않고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결국 소통에 실패한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술을 유니버설 랭귀지라고는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럼 아트는 뭐냐? 예술은 뭐냐? 세계 만국 공통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문화권은 달라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 내에서도 그 나라만이 가지는 고유한 표현 양식이 있고 모든 나라에서 자기만의 예술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술은 유니버설 피노미넌, 즉 세계 만국 공통 혹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예술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선교는 바로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만국 공통어가 아니라 만국 공통 현상이다. 하지만 각 문화권이 다르다면 문화권마다 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활용할 것인가, 어떤 예술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아트 미션을 이해하는 세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ll the arts from all the world for all of God's purposes.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술 선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프레임인데요. 첫 번째 all the arts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아트, 모든 장르의 예술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과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드라마도, 춤도, 다양한 형태의 시각예술, 모든 장르를 잘 구속해서 리딤해서 성경적으로 적합하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장르의 예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패션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영상이나 사진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춤이나 드라마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문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from all the world, 즉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온 모든 예술. 자, 앞에 거는 예술 장르에 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그 예술 장르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 장르만이 아니라 나랑 다른 문화권에 있는 예술들도,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예술들도 그 예술들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표현 양식이 있고 소통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합하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예술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or all of God's purposes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단지 한 가지 용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다양한 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기만 하다면 예술은 반드시 예배하는데 한 가지 목적이면 한 가지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술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됐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트의 미션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아트의 미션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세상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구하는 총체적인 행위, 이것을 저희가 아트의 미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트의 미션이 정말 잘 활용됐어요. 정말 각 문화권 안에 있는 독특한 예술적인 표현 양식과 독특한 예술들이 잘 성경적으로 활용돼서 각 사람들이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형태의 복음과 예수가 전달되는 것이 저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몇 가지 좀 이런 시각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이면 이제 곧 부활절이잖아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영화나 뭐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어떤 십자가 달려있는 서양인의 예수, 백인 예수의 모습이 아닌 머리 길고 어떤 서양의 몸을 하고 그다음에 블루 아이를 가진 어떤 그런 서양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각 문화권 사람들이 이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가 그 다양한 아티스트가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린 예술을 제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빅토리안 앨버트 뮤지엄에 있는 예수님의, 이분은 그 동방의 어떤 그 예수님의 표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 보시면 사다와 와다나베라는 일본 아티스트가 그린 예수님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인도의 아티스트인 클레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인도 터번을 그리거나 옷을 입은 모습들이 딱 인도 사람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검정색이고 좀 동양인 같은 느낌을 주는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인의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그렸죠. 그런 그림이 저희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예수의 생애를 쫙 시리즈로 그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두 한복을 입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의 그림을 보면 이 예수님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한국적인 얼굴을 가진 예수님을 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부활에 관한 부분을 이 그림도 보면요. 카메론 북부에 마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생을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보면 여기서 보시면 흑인 예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여성들도 흑인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흑인 사람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했죠. 오른쪽은 제임스 해키라는 중국인 출신의 아티스트인데요. 또 이분도 크리스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자기만의 독특한, 보시는 것 같은 독특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한
이 그림 안에 굉장히 그 중국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 문화권, 각 지역과 문화에는 독특한 예술적인 표현 양식과 각 지역의 예술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적합하게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이 더 다양하고도 또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아트 미션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정말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적인 표현들을 성경적이고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활용함으로써 나에게 익숙한 예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익숙한 예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술 선교 아트 미션이다라고 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나중에 따로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